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그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통해 공급받게 하시면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몇 방울, 병 안에 든 몇 방울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러한 훈련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3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마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3년 동안 훈련받은 목적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자기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의 왕궁을 맡아 관리하는 신하를 통해서 아합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나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850대 1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갈멜산으로 나왔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에 붙어 있는 바로 지중해 앞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시돈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바알이 거주하던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이 장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에서 대결을 벌이자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홀로 적지 한가운데서 바알 숭배가 가장 강성한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결투를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엘리야는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2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어디서 이 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모아서 도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도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도전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바알만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섬겨서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바알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엘리야가 도전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 또 예배, 또 헌신을, 또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바알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바알이 또 어떠한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보낼 줄 모릅니다. 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또다시 도전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테스트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씩 제물로 놓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 그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증거와 능력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가리자고 그렇게 도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는 동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 바알 선지자들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비와 천둥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천둥이 치고 하늘에서 벼락이 한번 치면 그러면 이 산에 나무에 불이 붙어 산불이 나는 것처럼 그
제때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은 갈멜산입니다. 바알의 세력이 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응하고 도전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신 그러한 기록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22절부터 읽은 말씀을 레위기 9장 22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 재앙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재앙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대상 2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성전터로 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침내 이 성전터에다가 다윗이 마련한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역대하 7장에 보면 역시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살랐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그대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그 언약의 불을 다시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시작해 보라고 우선권을 줍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의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450명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면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하니까 점점 더 격렬하게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을 찾습니다. 엘리야가 몇 시간 동안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이 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알을 찾고 바알 앞에 뛰놀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자기의 몸을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칼로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열심히 대단하죠.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면 그 보면 그 열심과 헌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 교도들을 보면은요, 또 무슬림들, 유대인들 보면은 그 헌신이 대단합니다. 자기가 어디 있든지 어느 장소, 시간,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에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아주 유대인들 헌신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는데 보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도요, 자기들 시간 되면은 다 찾아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보다 훨씬 더 헌신도가 높고 열심도 있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실함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헛것을 찾는 것이죠. 이들 정말 신실한 믿음 가지고 바알을 찾은 것입니다. 바알 신이 정말 응답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실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신실하게 부르짖고 아무리 신실하게 헌신하고 아무리 신실하게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450명이 함께 뛰놀면서 신실하게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찾았지만 헛수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불을 내려주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이 완전히 다 소진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잘못 믿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믿으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40장부터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땔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산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면서 또 그 한 조각 가지고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면서 또 몸을 덮게 하면서 따뜻하다가 내가 불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머지로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것을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새겨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빌면서 응답해 달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느냐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 다음에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섭니다. 3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는지 아니면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여튼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돌 12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를 택하고 그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팝니다.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큰 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아니 지금 기근이 3년이 지나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큰 통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4통이나 그것도 부으라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2번째 해라, 3번째 해라 12통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도대체 그 물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멜산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다고. 바닷물 길어 온 거예요. 바닷물 길어다가 부은 거예요. 12통 갖다가 부으니까 큰 통으로 12통을 부으니까 거기에 도랑을 파는 데까지 완전히 다 물이 넘쳐가지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나무, 거기에 돌, 흙 다 젖어버렸어요. 불을 붙이려도 붙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까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강했는지. 38절에 보면 재물뿐만 아니라 그 물에 젖었던 나무, 돌, 흙 다 태우고 도랑에 남아있는 물까지 완전히 다 핥아버렸다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타오른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모든 백성이 다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도전했던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는 이 도전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있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돈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내 자존심이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나의 주인입니까? 이렇게 도전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다시 보여주면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증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또 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들이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과 연결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인도 서북부 쪽에 아사라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한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마을의 추장이 마을 사람 전체를 선동을 해서 이 가족을 끌어내고 마을 광장에 다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이 이
가족을 둘러싸고 가족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다그칩니다. 아버지에게 협박을 합니다. 당장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아이들부터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대답하는 대신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복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잔혹하게 아이들을 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 계속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 아내를 죽이겠다고 다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가 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의 아내도 결국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 차례입니다. 이제 너도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면 너도 죽인다. 협박 가운데서 그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추장의 마음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아내도 자기 목숨도 다 내어놓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냐? 그래도 예수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그가 다시 모든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도 고백합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함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저 악해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께 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도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그 주님은 받으실 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려 쏟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